우리 교회 이름이 참된 교회예요.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교회가 되고 싶어서 참된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을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교회이고 우리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에서 보여준 그 교회,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진짜로 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에서 보여준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모하여서 늘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서로 가족이 된 성도들과 진리의 말씀과 삶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요, 저 천상에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릴 거잖아요. 또 성도들도 저 천국까지 같이 가니까 성도 사랑도 영원히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죄로 인해 죽어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와 그들은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무엇보다도 힘써 복음을 전해서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이 긴급한 사명에 지상의 교회, 우리가 천국으로 가실 땐 천상의 교회라고 여긴 지상의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긴급한 사명에 지상의 교회가 전심으로 순종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세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런 주님의 마음을 사복음서 끝마다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을 섬기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최고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거든요. 마태복음에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하셨고, 마가복음에는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요한복음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복음서 끝마다 주님께서 복음 전파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는 주님의 이 거듭되는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드디어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정도 지난 후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되자 기도하며 기다리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무리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 그 성령의 권능을 세상에 가장 먼저 드러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것을 보고는 두려워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부어주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히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그의 첫 설교에 3,000명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아 교회가 되었잖아요. 베드로는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한 말씀의 사도로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의 3번째 복음 설교예요.
그가 지금 누구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을 제가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복음을 시작하는데요. 그가 부르고 있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놀랍게도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그는 지금 공회원들에 의해 체포돼서 감옥에 있는데요. 잠깐 불려나와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일에 대해서 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냐고 신문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신문을 기회로 삼아서 베드로는 공회원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체포될까 봐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사내들인 공회는요, 최고의 의결 통치기구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제외하고 입법, 사법을 관할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7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성경학자예요. 율법을 줄줄이 꿰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이고요. 그리고 종교 재판을 관할하고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당시의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전혀 쫄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최고 권세자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에게서 권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그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누구 앞에서나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성령님이 오늘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와 계세요.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서도 복음 전파하는 권능이 나타나야겠죠. 우리에게서도 담대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교회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교회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살려면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 전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역사하지 않으면 제가 전하는 말씀은 허공에서 울려 퍼지고 사라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님을 몰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해져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성령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사람들을 볼 때 복음 전하라는 관심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해야 담대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권능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어 구원받도록 친히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는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할까요? 내 자아로 충만하거나 세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자면 저절로 우리는 내 자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내 관심에 빠져 살죠. 복음 전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불쌍하지도 않고 안타깝지도 않은데 무슨 전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설령 전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주저되고 쭈뼛거리게 되고요. 담대함도 지혜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살려면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교회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 앞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31절에 나와 있어요. 맨 끝절 3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부르면서 공회원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면서 보시고 우리를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합심하여 빌기를 다하자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진동했다는 것은 그들이 모인 그 공간에 성령께서 진동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진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인 성도들에게도 그 심령에 성령님이 더욱 충만하게 임한 것이죠. 그러자 성도들은 권세자들의 위협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장해 간 거예요. 이러한 역사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서요,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주님께 기도해야 해요. 주님을 부르며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길 기도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합심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에 힘쓸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습니다. 초대교회의 본을 따라서 우리 교회도 모일 때마다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읍시다. 또 개인적으로도 성령 충만하길 사모하여서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살아가려면 내가 믿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로 12절까지 본문 10절로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공회원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알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 그것을 알라고 선포합니다. 간증인 동시에 선포인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아주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그런 선포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치유의 권능이 나타났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12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아주 단호하게 복음을 확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분명한 복음을 들은 공회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구약에 능통하잖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그것이 바로 예수다. 그렇게 구약을 아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은
매우 당황해요. 그리고 이상히 여겨요. 본래 학문을 연구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로 보았는데 너무나도 확신 있게 구약 성경까지 가져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놀랐습니다. 율법 학자이며 종교 지도자들인 공회원들도 이 생명의 복음 앞에서 움찔하면서 할 말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믿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구원하는 능력임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해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큰 기쁨과 감격이 내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모든 필요예요.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능력과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자랑하겠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살아가려면 주님이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 전도자라는 사명감이 있어야 해요. 이제 본문 18절에 보면요, 공회원들은 사도들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19절 20절 그들의 대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네, 사도들은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기는커녕 아주 담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의 말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공회원들에게 도리어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공회원과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할 이유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보고 들은 복음의 증인 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난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떤 권세자가 복음 전하는 걸 금할지라도 우리는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들은 성령을 받은 교회로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성령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21세기에 주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 주님의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복음을 전하며 확신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주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 하셨다, 그런 개인적인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교회는 그런 확신이 있는 분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셨잖아요. 옳게 여겨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복음을 믿어 의를 얻게 된 우리는 구원받은 동시에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큐티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어 의를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어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사명에 전심으로 순종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마땅한 우리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아니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주님이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증인이란 단어는 순교자라는 어원하고 똑같아요. 이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힘써서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힘써 복음을 전파하고 순종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살아가려면요,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의 상태를 잘 알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바라보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많이 있지요. 그 중에는 주님은 없는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복음 전하려는 마음이 생깁니까? 전도하려는 마음이 생기기는커녕 때로는 그들이 부럽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세요.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8, 9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잠깐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지않아서, 아니 곧 주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인 창조세계,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영광이 가득한 이 창조세계를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실상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들이 붙잡고 의지하며 자랑하며 살고 있는 세상의 것들은 자기 생명을 살리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들은 곧 빠져나갈 허상을 붙잡고 그렇게 살다가 졸지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어떠십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구나, 주님이구나,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허상을 붙들고 안전한 줄 알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 실상을, 그들의 실상을 바로 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사랑으로 간절한 기도를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들의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겉으로는 그렇지만 주님 없는 사람들은요,
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기 때문에 속으로는 다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어요. 제가 전도한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집안 살림 다 팽개치고 지하철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2달 정도 살았는데 매일매일 예쁘게 차려입고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는데 CU에 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너무나 부럽다고 하더래요. 어떻게 이렇게 맨날 예쁘게 입고 어딜 돌아다녔냐. 자기 속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나는 아줌마가 부러운데요.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겉보기와는 달리 주님 없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속에서 다 기진해 있는 거예요. 이들의 참모습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은 너무나 그들이 불쌍한 거죠. 주님에게 이들은 다 잃어버린 양들일 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 내가 온 것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원해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께는 잃어버린 자였고 공회원인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다 참목자이신 주님을 잃어버린 채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주님을 잃어버린 채 홀로 고생하고 기진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외로움에 울고 있는 사람들, 관계가 깨어져서 울고 있는 사람들, 질병의 고통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그들의 필요를 살펴서 섬겨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믿는 주님께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위 사람들의 좋은 친구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효과적인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찬양단 특송한 그 특송의 가사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사실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참된 교회로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눈물이 고인 그곳에 내 눈물도 고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며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들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하고 홀로 어둠 속에 울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두 발이 향해야 한다. 그 찬양 가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여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능력임을 확신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파하는 사명자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다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영광스러운 그런 사명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그래야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